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다양함에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와 비밀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고 그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에베소서 6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에 싸움을 위하여 나아가는 병사가 그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쟁의 준비물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정말 원수가 공격할 때 내가 치명상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는 옷을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모든 몸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몸을 가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의 연약한 부위가 어디인가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위, 나에게 있어서 연약함과 나의 약점이 어디인가를 아십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싸움에 나가면 분명히 원수가 노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평균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나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어디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내가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원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될 때 원수가 어디를 노리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릴 겁니다. 근데 그 약점이 사실은 내가 늘 자랑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정말 사용하시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약한 부분을 사용하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와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이 전신갑주, 모든 것을 가리고 연약한 부분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잘 커버해야 합니다. 가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를 마음껏 충동하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어지는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강건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잘 상징하는 그림을 다 붙이고 이렇게 다 암송하고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싸우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은 대부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을 때 그를 이기고 정복하고 전리품을 빼앗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잘 한번 더 보시면 이 싸움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고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싸움의 목적은 나를 지키고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싸움을 모든 이긴 사람이 다 빼앗아가는 그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승자가 약자를 이기고 the winner takes it all,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고 싶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자랄 때부터 경쟁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해. 승리자가 못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어떻게 권면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킨 후에 건강하게 서십시오. 세상의 싸움과 다른 싸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때 자꾸 싸움의 상대를 착각해요.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나를 향하여 발뒤꿈치를 드는 자가 내 원수고 그 사람과 싸우고자 할 텐데 절대로 그 싸움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싸움에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싸움은
이기지 말고 져야 할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고 배우기 전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배워야 하냐면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대부분 어떠냐면 아주 질이 안 좋은 깡패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그런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막 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나 쳐보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나 한번 치면, 네가 먼저 쳤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경찰에 고소하면 내가 다 치료비 받겠다, 이런 심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멈춰야 할 혈과 육의 싸움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때 다혈질이거나 내가 너무 옳거나 내가 분노가 너무 많거나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없거나 그 전신갑주로 온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 긁으면 참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쳐봐 그러면 정말 한 대 쳐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치면 지는 싸움이에요. 원수는 지금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뺨을 갖다 대는 거예요. 계속 쳐보라고.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원수같이 굴고 내가 원수같이 대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이 싸움의 상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상대를 알게 되고 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압감이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이런 상대랑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싸울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나랑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하고는 내가 좀 싸워볼 수 있겠지만 이런 존재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움을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상대들, 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몸이에요.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상대와 싸우지 않고 지체인 나를 건드리고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워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의 상대를 잘 구별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평안만 있지 않고 분쟁이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김 집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우리를 계속 충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김 집사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잘못된 싸움을 시작하지 마시고 싸움의 상대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좀 사흘 길을 갔다 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완벽한 패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패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러진 크리스찬은, 지금도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은, 지금도 서 있지 못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서. 그러나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면 온전히 지는 것, 온전히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완벽한 패배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죽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할 승리자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자와 같이 죽어가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이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승리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지키고 온전히 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충동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너는 실패자라고. 그럼 우리가 막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 그러는데. 너는 안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도대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부분 어떤 무기냐면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으로 평안으로 신는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대부분 그 싸움을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길로 가는 이유는 원수가 그 길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길목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남자분들 눈으로 보는 걸로 많이 집니다. 음란한 것들 보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에 넘어져요. 왜요? 목욕하는 여자 한 번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그 생각의 문이 열렸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마귀가 그 생각에 싹 들어오니까 마귀가 원하는 말들과 이론과 그 생각들로 다 사로잡히니까 제자가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가 그 중에서 마귀가 한 명 들어가니까 그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요. 아무도 모르게 은 30을 받고.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 양심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솔깃하냐 하면 누가 성도님들이 수군거려요. 그렇하더라. 그러면 그 얘기에 솔깃해서 그 말을 더 진짜같이 믿어요.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대면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들릴 때,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안다면 자기의 귀를 지키겠죠. 들어도 분별하겠죠. 보아도 분별하고, 생각이 들어도 분별하고. 근데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의 도구가 돼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 소중한 교회를 왜 무너뜨리고 왜 싸웁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예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이 6가지의 방어용 무기 외에 진짜 무기는 따로 있는데 진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또 사용하지를 못해요. 이 공격용 무기를. 원수가 우리를 좀 미혹하게 하고 시험이 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수군거려요. 그러면 원수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완전히 밥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요. 골리앗 앞에 서면.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작아지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인 무기인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조차도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는 영적인 행위, 그 기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어떤 것도 그 결박을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나라를 세웠다 엎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무를 저 바다에까지도 던져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러 나오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결정해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싸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원수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결론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의 그 비결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 모세와 아론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열심히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언제 승리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을 때예요. 근데 그 기도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는데 손이 좀 저리니까 내려오면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항상 기도하는 일을,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나라를 위하여, 모든 안건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담대한 기도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마치 똑같은 미사일이 있는데 성능이 좋은 아주 최신식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기도가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구했는데 그 담대한 선포는 담대한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결론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너무 많이 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할 메시지를 좀 주세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영적인 전쟁의 대표적인 성경 본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싸움이 승리자가 되고 상대를 이겨서 정복자가 되는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온전히 서는 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바울은 굉장히 많은 단어를 나열합니다. 한 17개의 단어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가 아주 소중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승리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랑의 결탁을 지켜내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한국 성경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대단한 자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근데 그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뭐냐면 이게 정말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이긴 자가 되고 정복한 자가 되고 그 전리품을 빼앗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원수를 내 발 아래 두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은 나를 온전히 지키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우리를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자 같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한 승리였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게 완전히 진 거예요. 언제요? 상대를 잘못 대하고 잘못된 싸움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가 그 잘못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충동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 싸움 싸우지 마셔야 해요. 그 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으로 누리는 참된 승리,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서시기 바랍니다.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서 믿음으로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는 바로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